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은 주님 안에서란 말은 제가 자주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말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들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만이 진짜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라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건 손으로 물을 짚는 것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 핵심은 기뻐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가 핵심이고 주 안에서가 될 때에 그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이 신약성경만 한 140번 정도 나오는데 주 안에서란 말 뜻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라서란 말을 다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주 안에서라 그 주 안에서를 잘 모르면 기뻐하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란 말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라 그 말이 되고 좀 더 설명하면 주님께서 날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것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생겨나요? 거기에서 참다운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집을 가졌는가, 은행에 얼마나 통장에 돈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내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가, 내 자식이 얼마나 부자인가, 내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잘났는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주 안에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빌립보서 말씀은 반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끝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해봐야 되지 않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라는 그 내용들이 내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기뻐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절망이나 탄식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번, 3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해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하여튼 골치 아픕니다. 아주.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한 5분의 4는 이해 못합니다. 5분의 4는 이해 못합니다. 이해했다는 분들도 이해 못합니다.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듣는 귀가 둔합니다. 3장 다시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안전하다 그 말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안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무기 방패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이제 적용해 설명하자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이 내 것이 됐습니다. 적금을 1억을 타고 10억을 타고 집을 아파트를 3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원천과 더 큰 선물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남이 집이 있고 집이 없고 남이 차가 있고 차가 없고 남이 월급이 난 1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 받아도 그것 때문에 서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기쁨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손에 쥐야지만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슬퍼하게 되고 서러움을 많이 만날수록 서러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니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에 찌들어서 절망에 찌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끔찍한 일과 사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그는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결코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해라. 세 종류의 사람들을 조심해라. 첫째는 개들을 삼가라. 개들은 뭡니까? 성경의 개들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들은 뭐냐 그러면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하고 다 주워 먹죠. 한국에는 똥개가 있잖아요.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분하지 않고 다 주워 먹습니다. 다 주워 먹어요. 개들의 특징이 다 주워 먹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또 토합니다. 오바이트를 합니다. 걔가 토해놓고 또 그걸 빨아먹고 핥아먹고 그리고 집어먹습니다. 그게 개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삼가해라. 삼가해라는 것이 도무지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거나 지내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에 가면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가족에 가면 집에 식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들하고 함께 안 만나고 함께 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삼가하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개들은 개의 소리를 합니다. 개들은 개의 소리를 해요. 개의 소리를 내 마음속에 삼가하라는 것은 들을 수는 있어요. 자기들이 멍멍멍 왈왈왈 으르렁 짖는데 그 입을 막기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개예요.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내면 사장님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부하 직원인데. 들어야죠 그냥. 그러면 삼가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거 듣고 내 뱃속에다가 집어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삼가하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온갖 세계를 받아들이고 살면서 자기는 사람 안 만난다고 삼가한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 살기를 원해. 산속에. 그럼 산속에 들어가면 밤에요. 늑대가 어우 소리 내면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 아까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죠. 산속에 들어가 살면 귀신의 꿈자리가 살아났고 귀신이 나타납니다. 뭐이 보이에요. 그것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이죠. 꿈을 생각하면서 꿈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삼가하지 않는다 그 말. 삼가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이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가 일단 핵심이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이 삼가라 첫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 말을 받아들이지 마란 이야기예요. 절망을 받아먹고 개들은 그런 거예요. 절망인지 슬픔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 개 같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개 들이다고 딱 단정했어요. 이제 주님 앞에 서면은 심판을 받게 할 때 이 개야, 이 염소야,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몰라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개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모르고 받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절망도 받아먹고 근심도 받아먹고 탄식도 받아먹고 그러다가 또 찬양도 불렀다가 좋은 것도 먹고 굳은 것도 먹고 마음대로 먹어요. 오바이트 한 다음에 그것도 먹고 이 개들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절망이 나오면 듣고 뭘 받아들여요? 절망을 받아들이지요. 슬픔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받아들이지요. 네? 개들이 주인공이 되는, 개들이 조연이 되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들을 삼가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끌어도 개들이 조연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개들은 가수들입니다. 대부분 개들은 가수들이에요.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대부분 음란, 정욕, 남자를 홀리고 여자를 홀리고 대부분 그런 걸 노래합니다. 그냥 이 좋은 비트, 좋은 음악, 좀 명랑하고 쾌활한 음악을 제거해버리고 가사만 싹 써봐요. 가사만. 내가 무슨 음악을 듣는 가사를 써보면 되는 거예요. 가사를. 뭘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가사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싸이의 두 번째 곡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인이 종교인들이 기사에는 별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러는데 아니 그 가사를 써보란 말이에요. 써봐요. 그것이 내 자식이 먹을 만한 건지 내 어린 자식이 먹을 만한 내용인지를 써보라 그 말이에요. 써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의식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음악을 사용하냐 그러면 음악은 감정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 되면 음악을 쓰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가 막 연습회 나와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화려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감동이 되게 뭐 울리는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음악 딱 빼버리십시오. 배경음악을 빼버리면요. 대사 정말 유치하고 행동 진짜 유치합니다.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 하지도 않는 것들을 해요. 뭘 빼버리면요. 음악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멋있어지려면 그 뭐 테이프나 카스트나 아니면 MP3 가지고 다니면서 말할 때 음악을 깔아야 돼. 말할 때 짠짠짠짠짠 깐 다음에 사랑하노라 막 그리고 뭘 해야지 어떻게. 근데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들을 먹기를 좋아해요. 또 철없는 애들은 팝송 중에서 가사가 괜찮은 게 간혹 있지만 도대체 팝송을 들으면서 뭘 듣는지를 알지. 그 영어 가사가 뭔지를 생각도 안 해. 우리나라 아이들요. 대부분 주님 못 만납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자식들은 지옥에 갑니다. 왜요? 아니 팝송들, 대중음악들, 그 쓰레기들을 온갖 개들로부터 나오는 걸 먹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갈수록 이제 없게 돼요. 과거에 농경문화, 농경시대 때는 양치고 염소 키고 이럴 때는 받아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TV로 보고 듣고 라디오 듣고 방송 듣고 계속하여 그걸 듣습니다. 라디오 진행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개들이 많아요. 자기가 자기식으로 자기 눈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설명해. 어떤 사건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자기가 전달하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왜곡해요. 그런 개들이 참 많아요. 라디오 상시적으로 틀어놓고 듣고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로 살겠다는 작정인 것이. 저는 믿는 신자들이 라디오 맨날 상시로 틀어놓고 듣는 사람들 난 정상으로 안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상 라디오 틀어놓고 들으면서 뭘 듣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듣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개들을 삼가라 그러는 삼가라. 뭘 도대체 듣는지를 삼가해야 되는 것이. 갈수록 주님 시대에는요. 라디오 없었고 TV 없었어요. 인터넷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을 삼가해라 해도 조금만 조심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육성, 방송, 소리를 통해 나와요.
그냥 보는 걸 통해서도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광고판을 통해서 뭘 전달하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여자가 냉장고, 아름다운 냉장고 옆에 서서 이 냉장고가 있어 행복해요라는 포즈를 취하니까 그것을 보고 여자를 볼 수도 있고 냉장고를 볼 수도 있으면서 그걸 통해 뭔가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뭔가의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을 삼가해야 되는데 갈수록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없다. 그것입니다. 나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정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관계는 끊고요. 끊어도 될 자유가 있는 관계는 끊고, 끊을 수 없는 관계 같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 버린다면 나도 은혜를 잃고 나도 성령의 역사를 잃고 나도 주님을 아는 기쁨을 잃어버려서 똑같은 사람이 될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면 부부 간에도 저한테 물어요. 내 남편이 언제나 변화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언제나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대답은요, 어떻게 못합니다. 속으로는요, 당신 죽어도 당신도 지옥 갈 수도 있고 당신 남편 아내도 지옥 갈 거다. 속으로는. 왜냐 하면 자기 남편과 아내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진리의 사람을 살질 않아요. 그리고 살면서 하소연을 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기가 다 받아들이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더 편할 텐데, 이 사람이 달라지면 편할 텐데,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에게서라도 그 사람들이 나오는 말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나님께 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줄 거냐고. 그건 천년 만년 산다 그래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환경에 변화되기만 기다립니다. 아니, 믿음이 먼저고 두 번째가 환경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화된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돈이 생긴 다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요. 돈이 생기고 손에 쥔 게 많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이 내게 있고 은혜가 내게 있은 다음에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변화되는 것, 내가 은혜가 충만한 다음에는 변화될 가능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변화된다 그런 게 아니라 변화될 가능성이 좋아요.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면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운데 살아간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 가운데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자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삽니다.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누가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까? 누가요? 내가 믿는 세상신이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죠? 차이가 없지요.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그건 좋겠다마는 천국이 보이냐? 그럴 것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내가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 죽은 다음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안 보이는 세계인 천국에 가기를 누가 원한단 말입니까? 나도 찌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도대체. 그러면서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다가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순진무구한 것이, 순진무구가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 미련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들을 삼가해라. 그 사람들 통해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평강의 말씀. 말씀을 받아들여야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음에 집어넣은 것만큼, 온갖 쓰레기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만큼 살아가는 것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니 사실은 많이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가 안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게 많이 한다고 치면 그 사람의 기도는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엎드리는 것과 똑같은 종교적인 기도일 뿐이지 정상적인 기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기도로 변질된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걔들을 삼가고, 두 번째 사람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행악한다 그 말은 못된 짓을 일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다, 죄 짓고 산다 그럽니다. 여기서 행악한다 그 말은 아주 악의적이고 못된 짓을 한다, 그것을 행악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악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 않든지 간에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자행하는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상 숭배가 삶의 중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사람의 삼가라 그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 누가 많이 역사해요? 귀신이요.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많이 역사해요. 마귀가 많이 역사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가 역사하는 말들이 대부분이겠습니까?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말들. 그거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도 마귀의 역사합니다. 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말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많이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많이 들으면 내 안에도 세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과 죄책감, 정죄감, 욕심을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돈이 뱃속에 꽉 찬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하지 않으려 해도 돈 이야기 합니다. 꼭 돈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돈 이야기. 돈은 뭐냐? 가진 것. 집, 차, 재산, 먹고 마시는 것, 돈. 돈이 마음속에 안 들어온 사람은 돈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겠죠. 건강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건강 이야기하고,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자동차 이야기하고, 옷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옷 이야기를 하죠. 부모 자식이 심각하게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자식 문제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자식 문제를 생각하고 말하고 살겠지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사람들은 실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걱정 좀 하고 근심 좀 하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결점, 실수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건 행악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악한다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악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훨씬 더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행악한 사람 입에 나오는 것은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사람을 삼가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지키고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 욕을 한 번, 두 번 할 때 그때는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3번, 4번, 5번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뭐 대학생이라도 뭐 성인이라도 친구들을 잘못 두면, 그래서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했던 것처럼 친구들을 잘못 두면 그 사람, 아이든 청소년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그 신앙은 전부 다 망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 연인이 사귀고 삽니다. 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만나면요? 세상 이야기지요. 그거 받아들이면 나머지 한 사람도 무조건 주님을 떠납니다. 안 떠나면요, 아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요상무리한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남자 그 여자와 결혼하겠지요. 믿음도 거의 잃다가 비참하게 한 20년 살다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20년 꼬창에 살다가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 오면 이제 결혼이 무효가 됩니까? 낳은 애들은 뭐 이제 뱃속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립니까? 사는 고생, 힘든 거 비참한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빌빌 꼬인 건 꼬인 대로 풀어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가 다 꼬아놓고 주님 한순간에 이걸 다 풀어달라고 그러면 그거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꼬아놔보고 엉클어놨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완전히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요. 아니면 믿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는 것은 세상에 속한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쩌다간 해도 항상은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집사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래. 가장 일반적 기본적 열매가 뭐겠어요? 말이죠. 말이 가장 일상적인 열매입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행동한다 그래도,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다, 그걸 누가 보고, 누가 지켜보고, 누가 쫓아갑니까? 누가 쫓아가요? 어떤 사람이 선하다, 그러면, 그거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그 사람의 자기 PR에 있습니다. 자기 PR. 어떤 목사님이, 내 거룩하다, 누가 이야기하면, 그건 10중 8구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요, 자기가 그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나 뭐나 책을 통해서 자기 PR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뭐 우리 삶도 바쁜데 우리가 누구 쫓아가가지고 검사하고, 이 사람이 고아원 봉사했나, 집에 청소는 얼마나 우리가 들다볼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 PR을 했다니, 자기 PR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별로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누구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PR을 하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지요. 근데 그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PR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선량한 사람이다 그 정도 알려면 그 사람하고 그냥 한 동네에 살면서 한 10년 20년 산다고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년 20년. 뭐 서로 간에 살면서 조금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만 행동으로 열매를 안다는 것은 그건 대부분 판단 근거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열매로 그를 알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갖다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맞지요? 행동은 포함되지요. 그러나 그 행동이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냐 알려면 그건 주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은 위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볼 때는 웃는 얼굴 좋은 말 하지만 뒤로는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겉에 보이는 행동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뱃속을 알 수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알아챌 수가 없었다니까 그들의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선동할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보통 때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통 때 사람 볼 때 기도 생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는 열매는 얼마나 선량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바른 사람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을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드러냈으니까 드러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얼마나 11조하고 내가 삽니까? 드러내고 살았어요. 그러니 실상은 어떤 사람이 꽤 괜찮다, 어떤 주의 종이나 어떤 사람이 꽤 괜찮다 그러면 그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뭐 그 사람 옆에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옆에 다 지켜보고 스토커가 돼가 쫓아다니도 몰라요. 스토커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1년 따라다니지 잘 모른다니까요. 터놓고 이야기해서 결혼 생활해가지고 부부가 사는데 10년 살아도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나 합니까? 20년 살면 제대로 안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20년 살도 잘 모릅니다. 그건. 그 정도 알려면 전문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서 반년을 살아도 그냥 10년 산 사람보다 더 잘 알려면 더 잘 알아요. 제가 상담을 좀 오래 공부해서 상담 지식만으로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많이 아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자기 이야기를 저는 할 수도 있어요. 지식은 있으니까, 통찰력이 있다면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오래 산다 해도 그 사람을 알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열매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으로 뭐예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숨기려 해도 이게 충동적으로 나오고 상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별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뱃속에 있는 가장 문제가 드러내는 일반적인 습성의 말은 뭐냐 하면 낱말이에요. 낱말. 다른 사람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어쨌더라.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악한 사람은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 그러면 어떤 사람과 자기와의 이해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자기와의 이해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자기는 의롭고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남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나를 만나서 남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딴 데 가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합니다. 내 말을 해요. 나하고 남말을 하는 사람은 딴 데 가면 내 말을 합니다. 내 말을 하면서 공격을 해요. 나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안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하고는 오늘 사이가 좋더라도 내일은 사이가 나빠집니다. 오늘 사이 좋은 게 보장이 안 돼요. 오늘 사이 좋다가도 조금 서운한 일, 조금의 감정에 거슬리는 일, 조금의 말의 실수를 못 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행악하는 자, 악한 자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속 좁은 인간들하고는 안 사귀는 게 본래 좋아요. 속 좁은 인간들하고 사는 것은 자기가 골라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어쩌겠습니까만은 내가 사람을 고를 수 있을 때는 정말 속 좁은 인간하고는 안 살아야 됩니다. 속 좁은 인간은 작은 일에 토라지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이다 그럽니까? 상대방 잘못이다 그럽니다. 상대방. 자기가 속이 종직이 속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의 서운하고 조금의 감정이 상하고 뭐 하면 상대방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의 뭐가 있으면. 우리 속 좁은 인간 알죠? 임씨. 네? 응? 속 좁은 거 고쳐야 됩니다. 지금 양임이 계시니까 사이에 계신 님들 물론 우리 속 좁은 인간 속이 좁아가지고는 내가 조금 했어 상처받고 네가 속 좁은 인간들을 밝혀내는 건 쉬워요. 하나씩 낚시를 한번 걸어보면 되거든요. 애들 쫙 모이게 해가지고 10명이 딱 있다 그러면은 2명 빼고 1,000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10분, 20분 기다리면 얼굴 표정이 틀립니다. 모른 채 해버리면 1,000원 가지고 속 좁은 거 다 드러나는 것이. 나 그래서 그제 금요일날 우리 임모 씨한테 낚시 한번 해봤더니 양심껏 걸렸지? 안 걸렸어? 무시를 했구나, 무시를.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차라리 그거 좋은 것 같아. 근데 아이들의 속 좁은 거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 속 좁은 상태에서 커는 사람도 있어요. 커버리는,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속 좁은 걸 계속 가지고 살아요. 속 좁은 데서 나오는 말이. 이게 조금의 일이 생기면 이 종지기를 가지고 종지기에 물이 찼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해. 얼마나 괴로운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끝까지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면서 좋은 꼴은 절대 못 봅니다. 맨 처음에 끊는 것이 힘들지 몰라도 과감하게 친척이든 형제든 가족이든 과감하게 끊어야 돼. 과감하게 끊을 사람은 끊어야 돼. 그지? 그냥 아예 그냥 진짜 남편이고 아내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런 말들까지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쫙 멀리 그냥 친척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하려고 만나고 다니는 것이 모이기 행사가 있다면 쫓아가고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종종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살 테러당이다. 아니면 불 속에 스스로 뛰어드는 사람이다. 얼마나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고자 하는데 어울릴 필요도 없고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말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말로 악한 것, 말로 남의 허물, 자기 안에 종직이 속여가지고 속상한 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물 넘치는 것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종직이 대야 밥그릇에 있는 물 살짝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바닷물 같은 데는요, 아마 우리 뒤에 있는 요거 한 400m 가까이 되는 이 산도 이 바다에 빠뜨려도 붕덩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딱 잠잠해져 버릴 거예요. 그렇게 속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 그런 가지고 대화거리를 별로 내놓지를 않아요. 작은 일거리. 그런데 속 좁은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듣고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관계는 끊지 못하는 관계들도 있는데 그때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야 돼. 말에 주의를 하지 않아야 돼요.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돼요. 물론 오늘부터 안 한다 그래도 이제 안 됩니다. 오늘부터 안 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50년 살아고 60년 살아면 담아놓은 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버리기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죄라 그 말이에요. 죄니까 회개하시라 그 말입니다.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받아들인 거 회개하셔야지 그게 떠나가는 거지. 정리가 아주 깨끗게 되는 거지. 그건 쌓아놓고 새로 안 하리라. 안 됩니다 그건. 왜 안 되냐 그러면 쌓인 것이 밖에 있는 걸 끄집어 들어오는 법입니다.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주파수가 맞아요. 내가 라디오 주파수 틀어놓고 있으면 방송을 계속 하니까 라디오 나오지요.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 내 안에는 방송국이 차례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찾아도 혼자 방송을 시작하고 있어요. 받아들인 것이 내 뱃속에가 들어와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게 없다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 평안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합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를 해요. 그냥 라디오도 없고 TV도 안 켜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평안해. 이 음악을 좋아하고 뭘 라디오를 켜고 뭘 켜는 사람들 특징, 음악을 켜는 사람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젊은 애들일수록 일단 종직이고 종직이 속에 온갖 잡동사니를 채워가지고 그냥 안에 진탕이 됐기 때문에 뭘 자꾸 들어야 돼. TV도 켜놔야 되고 라디오도 켜놔야 되고 음악도 켜놔야 되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뭘 음악을 쓰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딱 답답하고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안에 든 것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찬양을 상시에 틀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안에 든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꽉 찬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찬 걸 치우기 시작해. 치우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걸 내놔야죠. 주님이 내 마음을 청소해주고 내가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놓으면 주님이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는 걸 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갓사람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을 만나고 사니까 그 안에 쌓아놨던 것이 계속 깨끗해지고 청소되지고 주님의 것이 내 안을 채우니까 속이 날로 새로워지죠. 그런데 거꾸로 잘못된 걸 바다를 계속 들이지 마음이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깨끗게 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치매 걸리고 정신이 이상하게 좀 창난해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우울증이 걸리고 절망이 들어오고
어느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을 주님은 너는 나를 부인했다 그럽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요, 너는 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절망좀 받아들였다 해서 내가 불신자가 되지는 않는데 계속 살아가는 패턴과 모양이 그냥 그래요. 계속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서러움, 절망, 원망, 한망 계속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도 제가 한과 절망을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 분명히 5년 전에 신자였어요. 5년 후에 만나니까요, 아무래도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딱 불신자인지 알았어요. 이 사람 5년에 걸쳐서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3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뭐 반년 전인지 아니면 4년 전인지 5년 전 그때였는지 몰라도 불신자가 돼버려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저는 발견해 옵니다. 분명히 5년 전에 신자예요. 예수님 믿고 방언도 하고 성령 역사도 있어요. 물론 5년이 지난 지금도 방언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다 해서 그거 신자라는 표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 그건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만 방언하고 관련돼서는요. 그러나 실제로 끊임없이 뭔가를 받아들여요. 아니 그렇게 살면서 5년 지난 다음에도 아직 신자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앞으로 5년 더 지나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5년 더 지나 보면 20년 더 지나 보면 믿음 생활을 주님 앞에 하는 사람은 이 안에 든 쓰레기를 치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밖에 있는 남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 좋은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걸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게 2개라면 뽑아내는 것은 5개, 10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5개라면 뻗쳐내는 것이 50개, 100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내가 50살이에요. 50살이면 앞으로 이제 주님이 한 30년 있다가 오신다고 가정하면 자기가 30년 뒤에 주님 오시려고 자기 죽는 날이 그냥 딱 맞아버려요. 그렇다고 치면 30년 동안에 50년 동안 받아들여 온 걸 처리해야 될 텐데 30년 동안 전반적으로 5,000개 받아들이고 5,000개 처리해요. 50년 동안 쌓아온 거죠. 50년 쌓아놓은 건데 아니 이자가 그랬을 겁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커졌을 거예요. 50년 적금 넣으면은 이자가 큽니까? 원금이 큽니까? 전사에 50년 적금 넣으면 50년을 한 3년 1,000만 원 만기로 했는데 만기 적금 안 타고 가만 놔두면 진짜 이자가 많이 붙죠? 그러면 3년 만기 해야 되는데 그 1,000만 원 3년 만에 적금을 탔는데 그걸 안 타고 그대로 운행해 놔둡니다. 갖고 27년을 47년을 채우면은 1,000만 원만 됩니까? 그게? 1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쌓아둔 것 안 처리하고 있으면 이자가 이자를 붙습니다. 복리이자로 줍니다. 복리이자. 복리이자가 아니라 사채이자로 줍니다. 사채이자로. 한 5할로 그냥 5부이자, 10부이자로 줄 수도 있습니다. 쌓아둔 것을 처리해 가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만 회개기도가 역사합니다. 도대체 내 죄를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길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다 죄입니다. 그걸 쌓아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뭔가를 쌓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그렇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세상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죠. 시간에 걸쳐서. 세상 것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무엇이 약해집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그 다음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통해 우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따라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 안에 뭔가를 받아들여요. 누구는 굉장히 빨리, 누구는 천천히. 천천히니까 예수님 떠나간 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떠나버리고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도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절망을 그냥 한 3일치 받아들였는데 3일 지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성령 역사를 한다고요? 얼마나요? 얼마나 역사할까요 도대체? 절망을 일주일치를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예배 드려요. 주님이 막 은혜로 기쁨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절망을 일주일 받아들인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뭐가 있는데 도대체? 주님 만나요? 누가요? 누가 만나요? 손주가요? 뒷집에 김씨 아줌마가요? 뒷집에 이씨 아줌마가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아니 일주일 내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것이 절망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예배당에 오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주님 찾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절망으로 살아와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며 절망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어리석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에 그것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셔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걸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내 마음은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한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문제는 심각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죽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죽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움과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90% 이상. 90% 이상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뜨거움과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90% 이쪽 저쪽으로 잃고 잃어버려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배는 더 많이 드리고 성경은 더 많이 읽고 헌금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살아왔던 습성과 습관과 패턴이 똑같아요. 믿기 전에 습관대로 끊임없이 사람들 통해 받아들입니다. 내가 안 받아들이려 해도 행악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산다면 그리고 그 사람 말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와는 사실은 함께 사업상의 파트너가 되거나 함께 동행하거나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행악하는 자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악하는 자와 친구가 된다는 건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와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악하는 자는 되도록이면 한 밥그릇에서 한 국그릇에 젓가락 넣고 숟가락 넣고 담그고 함께 먹지 말아야 됩니다. 행악하는 자의 잠깐 만나는 건 어쩔 수 손님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 불교 신자도 손님이고 이슬람 신자도 손님으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는 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이 내게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는 길과 방법에 속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이 행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을 사랑하고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자식하고 삶을 깊이 나누고 교제하고 사는 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 행악하는 자에는 자식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안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대한 안 만나고. 어떨 때 만나느냐? 내가 그 사람들의 말에 부안해종하지 않은 믿음이 됐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내게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에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 빨리 서야 됩니다. 행악하는 자들과 내가 주도권을 쥐게 될 때, 주도권을 쥐어야지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주도권을 쥐어야지. 근데 행악하는 자들은 자기 뜻대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관계를 뜻대로 이끌어 나간다는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 모이면 그들이 원하는 걸 먹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곳을 가야 되고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여행을 다녀야 되고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그 말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행악하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쥐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지만이 살아가지 그가 주도권을 가지면 우상 숭배한테 나를 끌고 가고
절에 놀러 가는 자를 끌고 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 끌고 가고, 나이트클럽을 끌고 가고, 술자리를 끌고 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자를 끌고 가고, 소주방으로 끌고 가고. 그런데 어떻게 사냐? 노래방 끌고 가서 막 악하고 음란한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자기가 불러대면서 니도 노래 한 자락 해라.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악하는 자들 또 개들로 인해서 나오는 말들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관계는 괜찮아요. 내가 주도권을 주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또 역사하면서 내가 하는 말들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열매는 거둘 수 없다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열매를 거두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너무 좋아져. 열매를 거두기가 너무 좋아요. 주도권을 누가 주면요? 내가 줍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행악하는 자가 있을 때는 주도권을 내가 쥐도록 해야 됩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 돼요. 내가 쥐어서 좋은 땅,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은 땅,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쥐어서 행악하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을 그치게 만들어요. 최소한은 내가 영향받지 않고 내 가족 가까운 사람이 영향받지 않도록 행악하는 자들의 말을 그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절 하반절에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은 뭐냐 그러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행위로 판단하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자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살려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살려는 사람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하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행위로 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행위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중심되고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첫째는 이제 거기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가운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사람의 부류가 많이 생깁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어떤 사람은 그 방식에서 계속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손할례당의 계열로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은 먹을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을 사람은 더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요. 4절,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그 손할례당 같은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성경을 해석한 율법적인 거, 자기가 해석한 어떤 거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걸 지키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간다.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속에서요? 성령님을 통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손할례당의 특징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고아원에 어떻게 헌금을 냈고, 어떻게 구제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금식했다는 걸 자랑합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사람일수록 손할례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행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손할례당. 하지만 진짜 할례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할례당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인격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면 손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돈을 가졌느니, 재산이 얼마나 있느니, 자기가 얼마나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로 이야기하면, 당신 교회는 개척교회야? 우리 교인들은 5,000명인데, 당신 교회는, 그 쬐깐하게 몇 평 돼? 한 50평 돼? 60평이야? 우리 교회는 의자만 5,000석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 손할례당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이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손할례당의 경향성을 가져요.
손할례장 경향성을 가져서 큰 교회 건물이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이제 돈도 많고 또 유명하고 학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방송도 돈을 뭐 5천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내면은 방송에도 TV, CTS 같은 데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유명세가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책도 교회 헌금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발간해 내면 되니까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드리면 책을 찍어가지고 출판사를 통해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 신앙의 기준되고 그런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할례당의 특징이에요. 손할례당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냐, 교인의 규모가 얼마나 많으냐, 자기의 직분이 무엇이냐,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하는 타이틀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 육체를 신뢰한다 그 말이. 육체를 신뢰해요. 자기가 가진 학벌, 박사학위, 학사학위, 석사학위, 대학을 나왔다.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손할례당, 예수 믿는 사람까지 손할례당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왜 신약시대는 그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더럽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믿는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이름으로 왔는데 정체가 손할례당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고 초신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손할례당은 좀 요 이야기는 믿음이 좀 깊은 사람들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뭐 성경 공부할 때는 몰라도 설교 때는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손할례당이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있어요. 손할례당이 많고 손할례당은 자기식으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과거에 초대교회에도 손할례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할례당이 아니라 손할례당이면, 손할례당의 특징은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해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해요. 내가 가진 학위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자기의 심지어는 은사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금식 생활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면 손할례당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더 어느 선까지 진도가 나가면 손할례당이 되어버려요. 손할례당 구원받지 못합니다. 손할례당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례당이 구원받습니다. 어떤 할례당이요? 믿음으로 된 할례당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는 이 할례당과 손할례당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좀 기본을 좀 벗어났다 그러면 할례당이 뭐고 손할례당이 뭔지는 이제 좀 믿음이 성장하면 그냥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믿음이 좀 더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알아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곤란하죠. 그래서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할례당이 뭔가 모르면은 삼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지 모르는데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손할례당을 삼가해라 그러면 저 부류가 손할례당이구나.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근데 갈수록은 손할례당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 가운데 주의 종 가운데도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손할례당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할례당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버리고요. 가슴이 답답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 정죄감이 심하게 일어나고요. 뭐 등등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손할례당은 사람의 행위에 가장 큰 비중을 둡니다. 예수님 십자가보다는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진짜 할례당이 사도 바울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손할례당은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행위로 사람을 끌고 가고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점점점 말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고 이 사람이 할례당이다 그럽니다. 근데 누구로 봉사해? 자기 힘으로 봉사해. 자신의 능력으로 봉사해. 그러면 손할례당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그것이 항상 그렇게 살면 손할례당이 됩니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헌금도 내는데 그것이 손할례당의 특징으로 가져간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겠죠. 왜? 자기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손할례당이에요. 그 특징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봉사하지 않아요. 이게 봉사한다 그 말은 이걸 좀 협의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광의적이고 폭넓은 단어입니다. 이게 봉사한다 그 말은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봉사한다 그 말은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역사로 헌금하고 성령의 역사로 구제하고 성령의 역사로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의 역사로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 치유하고 성령의 역사로 가정생활하고 성령의 역사로 부부생활하고 성령의 역사 자녀를 키우고 성령의 역사 직장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봉사한다는 말 속에 담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봉사한다. 여기서는 그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무엇을 듣고 또 어떻게 듣고 듣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속에 집어넣어. 우리는요 듣는 방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방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듣는 방식을 살펴가지고 어떻게 듣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어떻게 듣느냐 도대체. 내가 쓸모없는 것, 개들, 행악자들 손 할례당해서 오는 것들을 들어가지고 뱃속에 넣고 얼굴도 보고 돌을 닦아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직장 상사 동료 얼굴을 보면서 돌을 닦아서 받아들이고 남편 얼굴, 아내 얼굴을 봐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집사님이, 교회로 옮기려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볼 때마다 얼굴이 찡그린대요. 얼굴 찡그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에 들었대요. 근데요, 그 목사님 맨날 찡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찡그린 것 때문에 교회로 옮긴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근데 찡그리고 있는데 그만큼 보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신에 육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옮기는 이유가 아니라 찡그린 것을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 목사님이 김 집사님한테도 얼굴 찡그리고 이 집사님한테 찡그리고 최 집사님한테 찡그리고 박 집사님한테 찡그리고 유 집사님한테 찡그리고 다 얼굴을 찡그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한테만 유독 찡그렸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5% 찡그리고 자기한테는 99% 찡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 되지요. 그것이 실제로는 얼굴을 보고 듣는 것, 듣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듣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듣고 어떤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또 쇼핑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 홈쇼핑에서 나오는 그 나레이터인가 그 여자분이 막 소개하잖아요. 이제 매진이 다 돼갑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은 석 달, 달달 있다가나 기회가 한 번 옵니다. 뭐 어쩌고 하면은 막 이제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갖고 이제 빨간불로 막 임박 매진 짱짱 찍히고 계속 찍히고 지금 막 전화가 막 빗받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내오는데 전화도 안 오는데 막 전화 받는 신용 하거든요. 여보세요. 그리고 막 하는데 다가 전화 안 와요. 전화하는데 전화 오는 소리 옆에다가 테이프 틀어놓고 막 띠링띠링 해대고 막 그런데 진짜로 오는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막 받고 통화하는 거 막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제 투자 점점 삭감시켜 나갑니다. 갖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요. 그걸 듣는 방식을 통하여서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쇼핑하고 빠져들고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전부 다 우리는 듣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듣는 방식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스타일로 나는 듣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듣는 게 들어가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 있는 자는 받겠고 뭐가 있는 자가 받을까요? 들어가지고 지금 듣는 거 이야기하니까 들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죠? 마음에요. 마음에. 그럼 무엇이 있는 자가 받아요? 하나님께요? 말씀 있는 자가. 말씀 있는 자가. 말씀 있는 자가. 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이게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 없는 자는 뭐가 없는 자요? 마음 안에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마음 안에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줄로 아는 거. 이거 내 거다. 이 집은 내 거다. 이 차는 내 거다. 막 등등 있잖아요. 그것도 빼앗긴다. 이건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각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 사람들이 왔어요. 너희는 복되도다. 너희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는 오늘 나를 만나러 나왔으니 내일은 더 잘 될 것이고, 또 일주일 뒤에 또 나를 만나러 오니까 올해는 그 다음엔 너무 잘 될 것이고, 내후년은 너무 잘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내내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나는 좀 행복한 것 같아. 행복을 없어지고 빼앗겨. 지금 내가 좀 평안한 것 같다. 빼앗겨. 지금은 조금 몸이 안 좋지만 그래도 좀 건강했는데 빼앗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모르고 그냥 좋게 혼자 생각해요. 말씀 빼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대에 하나님은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듣는 걸 삼가해서 이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삶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기도 생활 좀 하고 예배 좀 드리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럽니다. 저는 그 인내심에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0년도 인내하고 20년도 인내하고 30년 인내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인내심에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찬물을 끼얹어야 될 것은 언젠간 해주시겠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간 해주시겠지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쓸데없는 걸 듣고 보고 눈으로 보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많이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되고 마음속에 말씀 안 집어넣는 사람은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리 부족해도 미련해도 바보 같아도 또 못났어도 있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돈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해서 삼가라 그랬어요. 듣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못된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걸 듣는 게 있었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증거하고 계셨어요.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고 계실 때에 그걸 듣고 지키는 사람, 삼가해라 그 말, 조심하고 주의해라 그 말, 듣고 지키는 사람, 듣고 이 마음속에 지켜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있는 자는 받겠고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걸 받아서 마음속에 들이는 사람은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어떻게 듣는가서 삼가하시고 걔들의 말, 행악하는 자들의 말, 손할례당의 말들을 받아들여서 인생과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말들, 절망과 근심과 탄식과 사람들, 때로는 자주 마귀로부터 발언해서 마귀에 충만한 사람들의 말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어리석은 말들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셔서 말씀에 따라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삶을, 기도 응답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리석은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둘 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의 삶과 주의하여 좋은 것들을 취하고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